찬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할 내용은 고린도후서 4장과 5장 내용입니다.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같이 묵상했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렘넌트 대, 또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한 주간 되고, 또 렘넌트들이 또 훈련받는 그런 방학 기간 되도록, 또 여름 성경학교,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행사를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뭐냐? 예배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뭐냐? 중직자든 산업이든 렘넌트든 메시지 흐름을 놓치지 않은 거죠. 이 메시지 흐름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 따라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하는 방법이다. 그게 인생 성공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레마로 받을 때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로 말씀 듣지 않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질 때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노를 붙잡는다고 하잖아요. 사모노를 안 붙잡는다고 해서 망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모노를 붙잡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모노를 붙잡는 이유가 뭐냐? 한 주가 6일 동안 살아갈 때 준비해라 이 말이죠. 준비. 그래서 준비하는 전도를 해라. 준비된 전도를 해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다 기도하고요, 힘을 얻으면 만남, 사건, 일, 모든 것을 뭐냐?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준비하면서 사람 만나면요 다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분을 위해서 매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 근데 오늘 그 사람을 만나는 날이다. 만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만나는 거하고요, 매일 그 영혼을 품고 기도했다. 그러면 그때 뭐가 되느냐? 준비된 전도가 되어진다. 준비된 전도가 되어진 사람은 인생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잡고 6일 동안 만남에 성공하고, 일에 성공하고, 가정에서 성공하고, 모든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 근데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믿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응답이 시작이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이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 내 인생의 주인공, 나의 주인, 삶의 주인이 누구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라는 것은 그분은 만왕의 왕이잖아요. 최고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삼덕 가족들이 이번 주 최고의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권세가 뭐냐? 그리스도의 권세다.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 사탄을 멸할 수 있는 권세,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 그리스도의 최고의 권세를 누려라.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왜 붙잡아야 되느냐? 모든 문제 치유받는 길입니다.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모든 상처까지 완전히 100% 치유할 수 있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냐? 그분은 참 제사장이에요. 참 제사장이라는 게 뭐냐? 모든 걸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 모든 질병, 모든 아픔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끝내셨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왜 붙잡아야 됩니까? 그 예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 성령은 이번 한 주간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약간만 오직 예수 바라보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 그 힘을 여러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초대교회 성도가 이걸 딱 붙잡으니까요, 전 세계 살리는 증인이 됐어요. 안디옥 교회가 이걸 붙잡으니까 전 세계를 정복하는 증인 됐어요. 저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어졌어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개인, 가정, 나라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복을 적게 받으려면 그냥 작게 아멘하시고, 크게 받으시려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겉사람과 속사람입니다. 근데 사실은 두 가지 다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또 깔끔하게 옷을 입고 여러분 다니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 전도하는 거 봤습니까? 얼마나 멋있게 하고 다닙니까? 그죠? 딱 치마 딱 입고요. 그러니까 아주 최고로 멋있게 하고 다녀요. 그 복음 가진 사람들은 외적으로도 멋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지옥에서 좀 비상에 걸렸답니다. 왜냐하면 막 사람들이 자꾸 바뀌니까 얼굴에 막 뭐 집어넣고, 그죠? 막 목에다도 뭐 집어넣고, 손등에다도 뭐 집어넣고. 그러니까 지금 지옥의 염라대왕이 주민등록 딱 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보니까 헷갈린대. 사람이 자꾸 바뀌니까. 그래가지고 신경 쓰인다고 지금 사표 내기 일보 직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겉모습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겉모습 이것들요, 우리가 얼굴이 굉장히 뭡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더 중요합니다. 속사람은 내용입니다.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겉사람만 보면 안 돼요. 참된 전도는 뭐냐? 속사람을 보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이 기준입니다. 화려함이 기준입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은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속사람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고, 죄 때문에 고통이 찾아왔고, 마귀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영적 문제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에 실패하는 인간으로 전락됐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왜 문제가 왔습니까? 가인이 열심히 곡식을 드리고 예배 드렸는데 복음 전혀 모르고 예배 드렸기 때문에, 종교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노아 시대에 왜 홍수의 재앙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 따라가다가 세상에 집착하다 보니까 어느 날 육신적이 되고 결국은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다가온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 했잖아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 찾아갔잖아요. 우리 백성이 나가서 광야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해달라.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해달라. 그 바로왕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왕이 좋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더 괴롭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 못 듣도록, 예배에 실패하도록, 영적인 축복을 모르도록 오늘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속지만 안 해도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속지 마라.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7절. 복음을 모르는 자는 그게 망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가리워져서 망하는 길이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한다.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착스럽게 복음 들으면 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오늘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내일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면 다 되어집니다. 복음이 각인될 만큼 한 주간도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게 안 되면요, 사람은 겉모습에 자꾸 섰고 세상 것 바라보다가 어느 날 거기에 속아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길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현실에 자꾸 속았어요. 배고프니까 자꾸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요. 가는 곳에 물이 있어야 돼. 물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요. 고기 없으니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고생길을 가니까 자꾸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해방됐고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만 봐서 그러냐? 겉모습만 봐서 그래요. 그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거기에 갈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아무 힘이 없다. 거기는 다 대장부들이다.
낙심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 하겠습니까? 아니다. 그것을 지키는 장군들은 다 도망갔다. 간담이 녹았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다. 믿음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왜 속습니까? 겉모습만 바라보면요, 속습니다. 겉만 보면 세상을 우리가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에게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이 잠재의식을 주었다고 그러잖아요. 잠재력을 주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분, 음식물도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5분 이상 씹으면 거기에 영양분이 다 나오고 자연 치유가 된대요. 그래서 저는 사탕을 한번 오래 끝까지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급해가지고 바로 씹어야 그냥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데, 밥을 먹으면 얼마나 급하게 먹는지요. 그래서 군대 생활에서 밥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워낙 빨라가지고. 근데 우리 장로님은 더 빠르시더라고. 우리 이승철 집사님은 천천히 드시는데, 그게 참, 이거 조급증이라는 게 이게 참. 예. 여러분, 음식물을 잘 이렇게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맛을 느끼면서 먹으면 거기에 참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 공기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좋은 공기를 자꾸 마시면 우리 몸 안에 웬만한 병이 다 치유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호흡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면서 산소를 깊이 들어 마시면서 기도하면 거기에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믿음으로 받으면 그때 그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살았다고 했고 운동력 있고 좌우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셨다. 그 예비된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만남도 그래요. 예비된 만남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 기본적인 축복을 다 주셨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고린도 이 서신서를 쓴 이 바울이 그 시대 상황이, 고린도 전후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그 시대 상황이 굉장한 핍박 시대였어요. 우리가 박해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 네로 황제 때 그 핍박 당했던 그 현장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교회 나갈 수 없고, 그죠? 복음을 가진 사람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환란이었습니까? 그런데도 초대교회가 그 핍박 속에서도 다 복음을 붙잡은 거죠. 그 핍박 속에서도요,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다가 누가 잡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이게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복 중에 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 16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큰 환난을 당할 때 속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어려움 당하고 있느냐? 절대 속지 마라.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가장 큰 병이 뭐냐? 낙심하는 병입니다. 이 낙심하면요, 그게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그게 마음의 병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 우리 속사람에게 주신 축복을 누려라. 원죄와 사단 때문에 속아서 놓쳐버린 속사람에게 주신 축복을 회복해라.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회복하라 이 말이야. 8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왜냐?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함께합니다. 아멘.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해요. 절대 낙심하지 말라. 16절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귀해지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첫사랑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는 그 첫사랑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믿어졌던 그 첫 은혜가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10배, 100배 더 넘쳐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할수록 구원받은 은혜, 감격, 그 축복이 날마다 더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입니다. 16절 말씀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치고 말씀이 더 은혜가 되고 믿음이 더 자라고 구원의 감격이 더 커지고.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낙심이 더 커지고 절망이 더 찾아오고 시험이 더 들고. 여러분, 바꿔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축복을 언제 놓쳐버렸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인간이 창세기 3장 원죄와 사단 때문에 속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과거에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속사람이다. 빼앗겼던 축복을 회복해라. 아멘. 빼앗겼던 땅을 다시 회복해라. 이전에 이 복음 몰라가지고 빼앗겼던 영적인 축복을 다시 회복해라. 여러분, 불신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복음을 모르면 결과가 안 좋게 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성공해도 바벨탑처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끝을 맺어야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왜냐? 이 복음을 모르면 개인 문제가 반드시 찾아와요. 개인 문제가 옵니다. 왜냐? 마귀에게 늘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이야기도요, 계속 들으면요, 어느 날 내 영적으로 고갈됩니다. 그래서 세상 이야기 90% 들었다 그러면 10%는 그래도 영적인 이야기 해야 돼. 아멘? 그걸 100%로 바꾸면 그게 성령 충만이야. 불신자는요, 커피 마시면서 또 일하면서 늘 이야기 자체가요, 세상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 왜냐?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적인 것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이 세상 이야기가 막 꽃을 피운다. 그러면 어느 날 내 신명이 메마르는 거예요. 그 세상 이야기 하는 50% 전혀 안 할 수는 없지 뭐. 한 50%는 하더라도 50%는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내 영혼이 고갈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 지배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각인될 만큼 누려져야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결국 복음 없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마귀는 오늘도 졸지 않고 역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눌려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체질 자체가 복음 모르기 때문에 지옥 체질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신앙에 자꾸 속고 살아가요. 이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 인생은 망하는 길이요, 복음 모르는 인생은 망하는 길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4장 3절에 뭐라 했어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는 거다. 망하는 코스로 딱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절대 복음 안에 있으면 망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강체를 계속 받으면 여러분 개인이 오늘도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오셨는데 인간은 불안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 그리스도는 삼직분을 가지신 분이다. 마귀를 멸하신 직분, 지옥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 성령으로 내 안에 영원히 함께하는 왕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은 사람,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이것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아멘. 속사람은 뭐냐?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날마다 그리스도면 다 되는 사람, 날마다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 날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과 권세를 누리면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으냐?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을 성경에 뭐라고 하냐? 언약의 사람, 언약의 백성이다.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약속을 붙잡은 사람. 여러분은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셨다.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고 힘을 얻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현실 문제 때문에 놓치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라.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현실적으로 환란이 오긴 오는데 잠시 받는 환란이다. 17절에 그랬잖아요. 환란은 오래 가지 않는다. 잠시 받는 환란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축복은 뭐냐? 영원한 축복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을 붙잡아야 돼. 공부하는 렘넌트가 지금 조금 힘들어도 내가 복음 누리면서 하면요 나중에 그게 축복이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직장 다니는 사람이 지금은 조금 무덥고 힘들지라도 여러분이 복음의 힘을 얻고 정말 기도하면 결과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현장에서 복음 전할 조금 힘들어도 정말 이 복음이 귀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하늘의 상급으로,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상급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보이는 것,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운동 영적인 것입니다. 이 전도운동하는 것은 영원한 축복이다. 현장에서 말씀운동하는 것, 이건 영원한 축복이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 합니까? 고령화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령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가족들은 평생 우리가 준비할 때 여러분 한 90세까지는 내가 일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건강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60이 목표였는데 요즘 90이에요. 90도 안 놀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90을 목표로 준비해야 되잖아요. 나는 90까지 일할 수 있다. 아직 안 됐으니까 아멘만 크게 하시오. 미리 딱 해놓은 것도 좋잖아. 아니, 지난번 TV에 보니까요, 99세 할아버지가요, 운전 배우시잖아요. 운전 면허증 따가지고 시골에서 시속 40km로 몰고 이렇게 타잖아요. 이야, 멋있게 사시는 분이다. 99세가 그때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는 나는 나이 들어서 안 된다. 나는 이제 주름살이 있어서 안 된다. 자꾸 그 생각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아브라함이 나이가 적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나이가요 많았잖아요. 그런데 생각은 뭐냐? 젊은이 못지 않았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죠? 육신은 낡아지지만 그 심령은 새로워졌어요. 비전을 딱 품은 것입니다. 모세가 나이가 적었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보냈죠. 미디안 그리고 왕궁에서 40년 보냈죠. 80이 넘었습니다. 80이 넘었는데도 비전이 딱 살아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은 나이가 문제가 절대 될 수가 없다. 아멘. 그래서 내가 가장 정상적인 출발이다. 네. 여러분 가장 정상적인.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목표를 그렇게 딱 정했는데 천국에서 빨리 오라고 하면요, 또 굳이 더 안 갈 필요 없지. 그죠? 천국에서 빨리 데려오면 야, 그래,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가 보다. 그러면요, 그때는 준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하는 사명 다할 때까지 여러분 강건하시고 힘을 얻으시고 날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미래 문제 때문에 놓쳐버린 천국의 축복을 회복해라. 천국의 축복을 해야 돼. 미래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미 임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 자체가 하나님 나라 배경이에요. 우리가 이 땅 떠나는 날 하나님 나라 배경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5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5장 5절에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보증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증을 서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여러분 안에 주시기로 작정됐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보증하신 줄 믿습니다. 다 주신 거예요. 힘을 얻어야 돼요.
9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누구를 기쁘게? 사탄을 기쁘게?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남은 생애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뭐에 힘쓰겠습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이제는 남은 생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저가야 돼. 그러면서 17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17절.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우리 전도자들은, 렘넌트들은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 우리 렘넌트들이 얼굴도 예뻐야 되지만 마음이 예쁘면 다 된 것이다. 아멘. 얼굴도 예쁘고 마음 예쁘면 다 된 거지 뭐. 그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 믿음 가진 중직자, 믿음 가진 렘넌트, 복음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모양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있으면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예, 모양도 좋고 내용이 있으면 전도의 큰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가 이 내용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로마까지 살린 거예요. 이 축복을요 우리가 누려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중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왜냐? 모든 것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나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졌다.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성령으로 함께하고 내 인생이 바뀌어졌다. 복음 속에서 우리 인생이 바뀐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죠. 왜냐?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이 증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다 주시겠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이 어마어마합니다. 왕 같은 최고의 권세, 모든 문제를 치유하시는 최고의 제사장,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참 선지자의 축복.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겠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아멘. 새롭다 이 말은 이전 것에 묶이지 마라. 우리가 운명 가운데 빠져 과거의 운명에 묶인 거, 과거에 묶여있는 거, 과거의 여러 가지 상처, 과거의 약점, 과거의 모든 영적 문제, 내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다. 아멘. 그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끝났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 영적 문제 있다.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영적 문제 있고요. 그런데 이제 좀 분간할 수 있는 건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과거 이야기에 자꾸 묶이는 거죠. 과거. 그래서 미래를 못 봅니다. 과거에 묶이면 미래가 안 보여요. 과거는 지나갔다. 아멘. 예. 과거는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는 발판이다. 과거는 축복이다. 오늘날 날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내 모든 과거는 간증거리요, 축복거리요, 발판이요, 기초다. 아멘. 발판 삼으면 돼. 발판. 과거는 다 발판. 이전 것은 지나갔다. 뭐냐? 끝났다.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새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새로 창조된 사람, 이 힘 가지고 살아가야 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보증으로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인생, 거듭난 인생, 다시 태어난 인생을 복음 안에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안에?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 했어요?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 속에 떠나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는데 성령을 너희 마음속에 부어 주셨느니라. 붙잡아야 돼요. 여기에 이걸 깨달을 때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다 그때 회복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제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만 있을 뿐이고, 전도해야 될 이유를 아는 사명만 있을 뿐이고, 선교해야 될 사명만 있을 뿐이고, 렘넌트 살려야 될 사명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명만 붙잡으면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이 복음의 말씀으로 날마다 바뀌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